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총으로 충만한 이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오늘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일에만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한 해를 보낼 때마다 작고 사소한 일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 그 기도의 제목들, 감사한 것들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이 고백을 했을 때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그렇네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네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중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샤워를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수도꼭지만 틀면 뜨거운 물이 콸콸 나오고, 그죠? 멀리 나갈 필요도 없이 그냥 앉아서 용변만 보고 스위치만 하나 내리면 다 씻어 내려가고,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 이걸 내가 과연 얼마나 감사하고 있나,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으면서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것 같은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옛날로 돌아가 보면 어떻습니까? 저도 시골에서 자랐지만 예전에는 여러분이 겨울에 아궁이에 불을 떼서 난방을 하고, 그죠? 그리고 또 물을 길어 와서 추운 겨울날 물이 잘 없으니까 개울가에 얼음을 깨고 물을 길어 와서 그걸 이 가마솥에 끓여가지고, 그래서 겨울에 한 번, 두 번 목욕하는 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제가 손이 얼마나 터 있었는지 손이 그냥 터져가지고 피가 줄줄 흐를 정도로 그렇게 이제 겨울을 보냈던 것 같아요. 1년에 겨우 몇 번 목욕해 볼 수 있는 것이 전부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노력이나 수고를 전혀 하지 않고 우리가 손가락만 까딱하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별로 감사를 모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하나 감사함으로 발견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익숙해져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불편하지 않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춥지 않도록 덥지 않도록 냉난방을 해가면서 편리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또 성경책 찾고 찬송가 찾기 힘드니까 화면에 띄워서 여러분 다 보여줍니다. 또 그것도 교회 나오기 싫은 사람들은 집에 앉아가지고 집에 누워가지고 그냥 TV만 틀면, 인터넷만 열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쩌면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선교를 하셨던 어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중국 지하교회를 섬기고 돌보는데, 이 중국의 지하교회가 이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적으니까 이제 이 목사님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번 언제 우리 교회에 이제 세례식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와주십시오. 선교사님 와서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계속 날짜가 달라지는 거예요. 계속 날짜와 시간과 장소가 매일매일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공안에 발각되면 안 되니까요. 중국의 지하교회는 허락을 받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몰래 모여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안에 발각이 되면 안 되니까 계속 시간과 장소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도들이
예배당도 아니죠. 가정집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숨어서 거기서 방 안에 빼곡하게 앉아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마이크를 쓰거나 자유롭게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인도자는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성도들이 찬양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찬송을 하냐면 소리 없는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은 움직이지만 찬송을 가사는 말하지만 소리 없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찬송을 부르면서도 그 성도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며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세례받는 사람은 그 구원의 감격에 젖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쓴 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록 그들의 찬송은 우리의 귀에는 들리진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크게 퍼질 것인가, 얼마나 큰 나팔 소리로 들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목청껏 찬송을 부를 수 있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는 어쩌면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예배의 은혜와 감격을 소홀히 여기고 우리 삶의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뒷전으로 미루어둔 채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목표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시대가 된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칠 때 그는 여러분 홀로 그 외로운 들판 가운데 무서운 밤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돌베개를 베고 자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자신은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도망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예배자로 살겠다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그날 밤 예배가 야곱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사무엘은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가운데 밤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땅에 전파되는 그런 말씀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외국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이방 땅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모두 다 예배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끌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능력과 은혜를 이 빌립보 감옥 속에서 경험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이제 빌립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구원의 결실이 맺어지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을 할 때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더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님께서는 그 바울을 가로막으셨습니다. 바울의 일행을 가로막으시면서 어디로 넘어가게 됩니까? 이제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고 이제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방향이 아시아에서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간 곳이 바로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들어갔을 때에 참 순탄하게 일이 풀려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빌립보 성에서 누구를 이제 가장 처음 만났습니까? 우연히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루디아가 자기 집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머물면서 이제 빌립보 도시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야,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더니 이렇게 길이 잘 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이 이제 문제죠. 루디아는 참 척척척 일이 잘 들어맞았는데 두 번째 만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울 일행이 길에서 두 번째 만난 사람은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는 그런 불쌍한 여종이었어요. 그 여종이 계속 바울의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귀찮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이 귀신을 들린 여종은 귀신의 힘에 의해서 점을 쳐야 되는데 갑자기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제는 그 여종의 주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갑자기 자기 자신들의 돈줄이 끊어지게 되니까 이 바울의 일행들을,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뭡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이들이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입니다. 그냥 갇힌 것이 아니에요. 죽을 만큼 얻어맞고 또 손과 발에 수갑을 찬 채 빌립보의 지하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이없고 황당한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해서 왔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여러분,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지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이제 잠시 후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밝으면 바로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불평할 만하고,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유를 물을 수 있을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합니까?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감옥 속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손과 발이 묶인 채로 죄수의 신분으로 누워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그 예배에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수갑과 결박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 감옥에서 드린 예배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어쩌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하나님께 예배하기 힘들고 귀찮고 어려운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예배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가 또 그 누가의 일행들이 지금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들이 그냥 어떤 목표한 계획만을 이루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의 사역에, 이들의 모든 행적의 중요한 과정은 뭐냐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16장의 배경이 되는 말씀들 중에 보면 13절을 보시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루디아를 만나기 전에 바울과 실라가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기도할 곳을 찾고 있었어요.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안식일이든 어떤 날이든 어떤 장소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곳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또 전도의 이유도 되기도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루디아를 만난 것입니다. 그 다음 또 16절을 보실까요? 16절이 시작하는 본문도 뭡니까?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러분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것도 뭐 때문입니까?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입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날마다 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게 기본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는 일은 여러분 결코 세상이 좋아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을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걸 나타내고 믿음을 보여줄 때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여러 가지 손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우리가 가장 힘들고 위험하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3, 4년 동안의 기간 동안, 코로나의 시간 동안 어쩌면 한국 교회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드러내 보여준 것인지도 모릅니다. 많은 청년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들이 이제 막상 대학교에 들어가고 군대에 가고 직장 생활하고 이제 사회생활하면 믿음보다 뭐가 중요할까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학업이 중요하고 직장이 중요하고 세상에 돈이 더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렇게 좋아 보였던 믿음이 금세 밑바닥이 나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삶의 2순위도 되지 않고 한 4순위, 5순위도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은 뭔지 압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어떤 현실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배의 능력은 어떤 것이냐면 상황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기도의 능력이나 예배의 능력을 기도 한 판 하고 나면 상황이 확 바뀌어 있을 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이 예배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은 뭐냐면 상황을 바꾸는 것보다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가 어떻습니까? 그들의 상황은 사실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또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여러분 매를 맞은 상태로 감옥 속에 여러분 손과 발이 묶여서 감옥에 던져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
뭐가 바뀐 걸까요? 바로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쩌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있었을 줄 몰라요. 하나님, 왜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우리를 이런 감옥에 던져지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옥 밑바닥에서 이제 뭘 깨달았을까요? 그들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 일조차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저 아시아, 터키에서 마게도냐로, 그리스로 넘어오게 하시고, 비록 죄수의 신분이 될지언정 하나님은 반드시 땅끝까지, 이제 유럽 대륙의 땅끝까지 우리를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는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감옥에 1년 넘게 투옥되어 있다가 여러분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갑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가 바뀐 걸까요? 죄수의 신분인 것은 그대로였지만 바울과 실라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명을 쓰든 죄수가 되어 있든 그건 별로 중요치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뭐가 터져 나올까요? 찬송과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니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여러분 편안한 의자에, 침대에 누워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잖아요. 손과 발이 묶인 채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예배의 능력은 이겁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경험해야 될 예배의 능력은 뭐냐면, 참된 예배의 능력은 복음과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능력이 무슨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내가 무슨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능력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좋은 시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려야만 거기에 예배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나 중국이나 저 지하교회에 소리조차 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들의 예배를 하나님 더 기뻐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25절까지 읽었지만 26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면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활짝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 있던 모든 죄수의 수갑이 다 풀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를 듣던 모든 죄수를 풀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것입니다. 죄인들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만 죄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27절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또 자기들의 죄를 이렇게 고백합니까? 다 같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여러분,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이 옥문이 활짝 열린 걸 뒤늦게 깨닫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죠?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리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이제 죽는 거예요. 죄수들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감옥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으니까 간수들이 이제 책임을 지고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게 됐어요? 그 감옥 속에 보니까 죄수들이 한 명도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감옥의 죄수들은 죄에서 해방된 겁니다. 더 이상 자신들은 죄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간수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바울과 실라 앞에 굴복하며 엎드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를 죽여주십시오. 도리어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이 간수들에게 뭐라고 선포해 줍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놀랍게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이 상황 때문에 여러분, 빌립보 감옥뿐만 아니라 그 도시 전체에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감옥에서 드렸던 그 예배의 능력이 복음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예배의 능력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주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서 지금도 죄악 속에, 어둠 속에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TV에 보면 가끔 나오는 유명한 탈북 자매가 있죠. 이 두 사람이 자매인데, 이분들이 탈북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간증을 하는 걸 들어봤는데요, 참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북한 땅에서 사실은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담은 테이프들을 북한 내에서 유통을 하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다 네 가족이 다 탈북을 했는데, 탈북했다가 또 잡혀서 북송되고, 그걸 여러 차례 반복을 한 겁니다. 근데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중국에서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머니는 실어증에 걸려버립니다.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북한에 끌려가서 행방불명이 되어버립니다. 이 자매만 중국 땅에 남은 거예요. 그때 이 자매들이 붙잡은 말씀이 뭔지 압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이 약속 주셨잖아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중국 교회 담벼락 옆에 이 자매들이 날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답니다. 1년을 기도했대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말씀하시더래요. 아버지, 내가 이제 보내줄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진짜 1년이 지난 시점에 아버지가 북한 땅에서 다시 탈출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한참의 시간이 걸린 뒤에 선교사님들의 도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온 가족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절대절명의 순간 속에서도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을 들은 이 간수들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루디아와 그 여종들까지, 이들이 여러분 이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바로 빌립보 감옥에서 예배드렸던, 그 예배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예배의 감격을, 또 예배의 중요성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매주 드리는 예배, 부르는 찬송, 간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